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중 그 네 번째 비결인 아기 침대에서의 사망을 들으시겠습니다. 10대 소녀 제니가 제롯 가족을 위해 그 집 아기를 봐주었는데 아기가 아기 침대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롯 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 도움이 되었던 삶을 변화시키는 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비극을 중단시키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슬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림 같은 조지아주의 언덕을 산책하던 어느 날 아침 따스한 햇볕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 티니와 저는 제가 청년 목사로서 대학생 정도 연령의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청년 목사로서 와일드우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자주 하루를 우리 집 주변의 조용한 산길을 걸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 힘이 나서 그날에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을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게 참 필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필리 목사님이세요? 하며 떨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맞다고 하자 저는 트렌턴의 아담스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제니란 여학생을 알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학생과 함께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제니가 제롯 가족을 위해 아기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기의 부모가 없는 사이 아기가 아기 침대에서 질식사했고 제니는 우리 사무실로 죽은 아기를 안고 왔다가 아기를 바닥에 놓치고는 겁이 나서 밖으로 달아나면서 우리한테 목사님께 전화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전화 드리는 겁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목사님 지금 즉시 트렌턴으로 와줄 수 있으세요? 제니를 찾아서 제니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음, 음, 저기 아기 부모님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올라 와일드우드에서 12마일 떨어진 좁은 시골 커브길을 속력을 내어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여러 생각들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제니부터 만나야 할까? 아님 아기의 부모님들을 먼저 만나야 할까? 제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아기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그 집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현관 앞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트럭들을 가지고 놀고 있던 두 사내아이 중 더 어린 사내아이가 저를 약간 침울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면서 아저씨, 아기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아기의 부모님들도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아기 엄마가 거실의 긴 의자에 슬픈 듯 앉아 있었고 그 곁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고 있었고 그녀는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울음이 제 마음을 쥐어짰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흐느끼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한마디 말도 않고 있다가 제가 아기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아기 어머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아기 침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을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신 분입니다. 무덤도 그분의 아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봉해진 무덤을 터뜨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아기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또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은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고 호련히 불멸의 몸을 입은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펴고 슬퍼하는 부부에게 희망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즉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읽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마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에서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하늘에 도착할 것을 대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시작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 마음의 깊은 갈망은 우리와 함께 영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우주 앞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정, 새로운 갈망, 그리스도인 삶을 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체루빔, 세라빔, 그리고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여러 번 됩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세월은 고사하고라도 바로 전주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후에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좇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배우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곳곳마다 그분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살해당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허겁지겁 다락방에 모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들을 다시 내버려 두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안함을 아셨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은 채 버려두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천사들을 보내시어 기별을 들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그 기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1500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하나가 언급될 때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는 8개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재림의 사실을 비밀로 해두려 하지 않으셨고 또 그날 비밀이 오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돌아오심은 그저 소수의 몇 명만 알고 있는 광야나 사막에서 가는 은밀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한 작은 구름이 점점 이 땅으로 가까이 오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되신 분, 구속주 되신 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마치 하늘에서 번갯불의 번쩍임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사건을 못 볼 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환해질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찬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집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소리야말로 굉장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놓칠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 보좌에서부터 부르실 때 실제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다. 너무 고생이 많았다. 고통도 슬픔도 가슴 아픔도 너무 많았다. 부서진 가정들과 부서진 삶들이 너무 많았어. 전쟁으로 인해 찢겨진 나라들과 폭탄에 파괴된 도시들, 술 취함과 마약과 죽음이 너무도 많았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저는 그분 음성을 분명히 듣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건의 흥미진진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의인들이 깨어나서 공중으로 올리워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죽은 의인들이 살아나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때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이 공중에서 그분을 뵙게 될까요?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주님을 따른 모든 자들이 모두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그분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요 소망입니까? 정말로 살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다음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천사들은 루스벨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 도전한 이래 선과 악 사이의 모든 전쟁을 목격해 왔습니다. 마침내 둘 사이에 판정이 내려질 때 분명 그 천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분 뵐 것을 기뻐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의인들의 반응에 대해 이사야가 이사야서 25장 9절에 묘사한 것을 좋아합니다.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날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기다려왔고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그날 다른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부르짖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참으로 비참한 장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은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한 두뇌와 직위, 그들의 많은 재산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 대하여 돌리고 그들은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잘못된 것들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돈, 물질주의, 파티, 섹스, 값싼 스릴, 마약, 알코올,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다시 우주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악인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이번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왕중 왕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결국 승리한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왜 그렇게도 많은 성경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을 합니까? 왜 그 사건에 거듭거듭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당면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구원받아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새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곳에 있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영원토록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며 사망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아가들은 엄마들의 품에 되돌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비극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